13절 성경 다 같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 지키라.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3대 명절. 그러니까 3대 명절을 지내라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가 있는 백성들이에요. 명절이 있는 백성들. 근데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도 막 이렇게 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3대 명절. 이거 지내라. 자,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뭐지요? 구원받은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첫 곡식을 거두드리는 초실절, 그 다음에 마지막 곡식을 거두드리는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 3대 절기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절기, 초막절입니다. 자, 먼저 이름부터 정리를 하겠는데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막이라는 뜻이죠. 천막을 치는 절기, 일주일 동안에 광야에 나가서.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장막절. 그것도 천막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간에 텐트하고 연관이 있는 초막, 천막, 텐트하고 연관이 있는 절기다 이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수장절이라 해요. 수장. 수장이라는 얘기는 저장한다, 창고에다 넣는다는 뜻이죠. 추수 끝나고 나서 이제 창고에다가 곡식을 다 넣고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요거는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추수가 끝났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농사 끝났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이나 장막이라는 얘기는 천막 치는 절기거든요. 광야에 나가서 지난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그걸 다시 한번 몸으로 느껴보라. 이런 절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열매를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서 감사하는 절기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지금 그 3대 절기를 좀 비교해보면 어떤 뜻인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절기죠. 해방절이죠. 그게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피, 어린 양의 피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그러면 양의 피가 생각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목숨인데 애굽에서 노예 살다가 우리가 해방되구나. 너무 고맙지. 그게가 이제 6월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게 뭔가 하면 초실, 처음이라 해서. 근데 그 내용은 뭐랬죠? 첫 곡식은 주로 품목이 보리하고 밀이에요. 그래서 맥주, 보리하고 밀을 거둔다 해서 맥주절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또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7번 지난다 해서 77절, 77, 49에서 50일째,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그래요. 그러니까 첫 곡식을 거둬들이는 건 뭐냐면 감사의 시작이죠. 감사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막 굶어 죽고 막 이렇게 빈곤해가지고 막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풍족하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출생했잖아. 그러면 생일이죠. 그 다음에 돌 지나고 뭐 이렇게 생일 딱 되고 나면 거죠. 애들이 토실토실하게 해서 크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잘 먹이고 잘 돌봤다는, 그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1년 중에 초실절, 맥주절이 되겠어요. 이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감사의 시작. 자, 그래서 이제 한 해 농사가 이제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 농사 끝날 때 뭐죠? 이제 창고에다가 거두들여서 농사 끝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농사 끝 할 때 품목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밀과 보리였잖아요. 근데 농사 끝날 때는 포도주 틀에 소출. 그러니까 거기에 가나안에는 농산물 중에서 제일 유명한 농산물이 특산이 뭐냐면 포도예요, 포도. 정탐꾼들이 갔을 때 40일 동안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는 어깨로 메고 올 만큼 아주 그냥 이렇게 열매가 많고 대단하다. 포도를 거둬들이죠. 그리고 이제 함께 거둬들이는 게 뭐냐면 무화과라든지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농사. 자, 시작은 밀과 보리고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것은 뭐냐면 무화과, 올리브, 포도 이런 농사에 대한 모든 거 끝나는 시절이 있다고요. 그 끝나는 때가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다 거둬들인 다음에 창고에 거둔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감사 중에서 뭐죠? 첫 곡식을 거둬들일 때 그야말로 이제 감사하잖아요. 네? 첫 곡식. 우리도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은 겨울에는 좀 요즘에는 바나나 같은 게 들어오지만 원래는 겨울에는 과일이 없잖아. 수박이 겨울 과일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자연을 굉장히 100점 먹었거든요. 요즘은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왜냐면은 겨울에도 마트 가서 수박 봤다고. 그래서 여름 과일 고르세요. 그러면은 네, 수박을 겨울에다 동그라미 치고 막 그런다. 수박이 여름 과일인데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는 겨울 되면 원래 그 농사는 안 하잖아. 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봄 되면은 첫 곡식이 나오지. 그러면 겨울 내내 굶었다가 첫 곡식 나와. 우리로 말하면 딸기가 나오나? 과일로 말하면 딸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과일 밭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면 철따라 과일이라는 거야. 수박도 나오고 요즘 뭐 포도하고 뭐 이제 감하고 뭐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첫 곡식 거둬들였을 때 감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감사하잖아. 감사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거둬들였을 때 뭐예요? 감사함이 넘치겠죠. 마지막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클라이막스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석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소출하고 한 해 농사를 정리하고라고 하는 계절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감사함이 배가 불러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그럼 추석을 잘 지내야 돼. 추석 때만 하나님 없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추석 때가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주신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내는데 맥주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지내는데 수장절이거든요.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게 많다라고 하는 감사가 처음에 시작은 이만큼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많아야 된다고. 아멘. 그 사람이 신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가 구원이야. 내가 하나님께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나는 어디가 소속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마귀의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고맙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신앙생활은 안 돼. 그래서 구원받은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생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활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데 그 감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 그래서 시종일관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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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서 감사 제일 많이 하고 나면 이제 겨울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 또 추수해서 이제 생활이 되면 봄 되면 또 감사 또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자라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낙제점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첫 임금이에요. 근데 왕돼서 좋다 해놓고는 나중에 꼬꾸라졌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왜냐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해. 그러니까 시작은 심히 창대했지만 마지막에는 꼬꾸라져서 버림받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우시아 왕도 이런 사람입니다. 우시아 왕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 드리지 말아 했는데 제사장이 하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 내가 한다고 해서. 그래서 문둥병자 됐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별궁에 갇혀서 살다가 격리돼서 살다가 나중에는 병나서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심히 창대했죠. 능력 있는 왕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버림받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생활이 바로 신자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절은 맥주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사실은 지내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데 다 함께 모일 때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우리 자녀, 우리 식구들이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집의 종도 초청의 대상이에요. 감사절만큼은. 너는 종이니까 저쪽 가서 밥 먹으라. 우리끼리 추석하기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명제를 지내는 감사절.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기만 레위인.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여기 감사 축제에 참석하려나. 함께 즐겁게 먹으라 하고. 그 다음 뭐죠? 성경에 보면 3대 약자, 이스라엘에 3대 약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에요. 이 사람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맥주절에도 그렇고 수장절,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큰 잔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이제 감사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닌 것이 뭔가 이런 거죠.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시기와 그 다음에 짜증과 좌절과 낙심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응어려져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싸놓은, 예? 싸놨고 막 들깨처럼 그가 어디 가서 한번 걸리기만 하면 막 싸움하고, 예? 어디 가서 한번 걸리기만 하면 요즘에 막 그런 게 너무 많잖아. 뭐 아래 윗집 층간에도 막 그런 게 일어나게 되고, 또 운전하다가도 그런 게 일어난다죠. 요새는요. 운전하다 마음에 안 들면 가서 해코지 한다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또 운전도 잘해야 돼요. 아침에도 오는데 그래. 차를 갖다가 저 큰 마을 넘어오는 거기는 로또 있잖아, 로또. 예. 그러니까 딱 우합류에서 이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다 하나를 딱 세워놓으니까 그거 2차잖아요. 다리 넘어오는 데가. 그러니까는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저쪽에 덕이동 쪽에서도 직진에서도 막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근데 자기는 로또 사러 간 거야. 좀 안 됐지만 로또 안 됐으면 좋겠어. 남에 가면 길 막고 어떻게 그 행운이 떨어지기를 바라나. 그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이 운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전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는 그래. 뭐 하나 걸리면 막 짜증 폭발이고 분노 폭발이요. 그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해라 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감사함으로 축제를 지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석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명절을 지내는데 뭐 잘 지내세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1년에 2번 명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은 그 추석 지내러 가지 마라. 예? 추석 지내러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 예배 안 드리고 가서 가족끼리 막 먹는데 그 한 끼 정도나 이런 거는 괜찮더라고. 근데 한 하루 3끼를 먹고 나면 좀 짜증나죠, 그죠? 근데 한 2박 3일로 먹고 나면 뭐죠? 나중 가서 막 소화도 안 되고, 예? 또 뭐 한 집들은 다 고스톱 치지, 그죠? 그거 술 먹고 해가지고 완전히 추석이 아니라 난장판이 돼버려. 예? 너무 육신적인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로 간에 부모 안 모시려고 하고, 또 뭐 하는데 비용 들면은 형제끼리 다퉈, 그죠?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나중에 멀쩡한 부모 빨리 돌아가시면 재산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말이에요. 그런 집들도 많잖아요, 뉴스 보면. 그리고 차라리 그 추석 없는 게 낫지. 한 해 동안 풍족하게 해서 다 줬더니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먹었는데 먹고 나서 무슨 감사가 있냐고요. 감사가 없어.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육신의 그 추석도 지내는데, 추수감사절도 지내는데,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1년 동안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절에는 감사가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월 셋째 주가 교회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절하고 보겠어요. 뭐가 달라지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대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절기를 따라서 축제가 있는 백성이 됐잖아. 축제가 있는 백성이 됐잖아. 구원받은 게 대해서 고맙고, 부활절하고 고난주간 부활절입니다. 구원받은 게. 그렇게 되고 맥주, 추수감사절, 이거는 교회에 상징하는 3대 축제예요.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오래도록 했으면 적어도 명절도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범하고 무리하고 이런 것에 해서는 안 되겠다겠죠. 자, 두 번째로, 자,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막 치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이라고 하는 말하고 초막, 장막이라고, 천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가지 이름을 쓰는데, 자,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에 천막 치고 살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과거에 그 광야에서 살았어.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그 천막 생활을 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추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들의 보릿고개 세대를 잘 몰라요, 애들은. 그래서 그 유교가 어떻게 일어났어 보면 유교가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아. 그래서 유교가 남침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북한을 침략했다. 우리가 남쪽에 있으니까.
이게 O의 X예요. 예? 6.25 남침했다. 그러니까는 남침이 뭐냐? 남쪽에서 침략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지금 모르는가 봐, 여기도 신세대예요. 예. 남침이라고 그러지. 북한에서 남쪽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남침이라 하잖아. 남쪽에서, 우리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북을 그게 남침이 아니죠. 예? 여기도 좀 헷갈리는가 봐.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데 수박? 이거 겨울에 나는 과일, 땡땡하시고 남침? 그러고 우리가 북한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6.25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 잘. 그리고 6.25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도 몰라. 예? 그래서 6.25를 기억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 중에 뭐 주먹밥 먹기 체험 행사 이런 거 하죠. 예? 너무 그 피난 생활에 그 봤잖아요. 그 뭐죠? 그 국제시장. 예? 국제시장 보면은 어디 저거 함흥에서 이제 막 철수해가지고 저기 부산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장에서 막 그 하는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것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당사자들은 막 눈물을 흘린다니까. 실제로 여기 함흥에서 철수해서 혹은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와가지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 막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세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이제 월남도 갔다 오고 중동도 갔다 오고 이렇게 아는 세대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 세대 애들은요 국제시장 가서 가만히 있어 이거 무슨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 자기들은 그게 대해서 상상이 안 가니까 월남 얘기 뭐 서독에 뭐 광부 갔다 온 얘기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무슨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아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놓고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 감사만 했는데 그런데 그 감사함이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뭐냐면 과거의 추억들을 되짚어내야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족함이 얼마나 풍족함인가를 진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막생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천막이라는 게 뭐예요? 임시 그 거주지잖아요. 천막이라는 것이 초막 풀을 베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나가서 광야에서 천막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풍족한 생활을 하지만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겸손하자. 자기 부정이 자기 부정.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되는가 하면 잘 살거든요. 근데 작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니까 감사 못하는 거예요. 월급이 막 좀 깎였대. 혹은 월급이 올랐는데 5%밖에 안 올랐대. 우리는 항상 그 같은 상황에서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살 빼는 게 일이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단군 이래로 살 빼는 게 걱정하는 시대는 없었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까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돌잔치도 하고 백일잔치도 하고 막 했잖아요. 왜냐하면 유아 사망이 많았거든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 보고하잖아요. 아프리카보다도 우리나라가 위생이 더 안 좋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보다도 우리가 더 위생이 안 좋았다고. 그래 풍토병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 막 돌림병이 한번 일어나면 다 죽고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살 빼는 게 일이고 의료보험이 다 돼가지고 옛날에는 병원에 1년에 한 번도 안 가죠 잘. 왜냐하면 병도 잘 안 걸렸지만은 일단 간에 병원이라는 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은. 특별하게 막 수술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병원에 안 갔잖아. 그래서 지금 뭐예요? 심심하면 가죠. 심심하면 가는 거예요. 그 못 가는 거는 일하러 가느라고 못 가지. 그러니까 연세 대신 우리 막 분들은 병원 가는 게 일이야. 그래서 뭐라냐 병원 쇼핑이라 하잖아. 예? 의료보험 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직장 가서 일하는 사람들 의료보험 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의료보험 다 써먹는 거지. 가서 막 하루에도 서너 번째 막 돌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풍족한 때가 불과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몰라가지고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바닥이죠, 바닥. 우리가 원래 우리가 살던 출생제가 뭐냐라고 하는, 예? 원 오리지널 모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 못 하도록 우리가 IMF 때 그런 걸 겪었습니다. 한국이 IMF를 겪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샴페인을 너무 먼저 터뜨려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가 그 부자가 된 건 아닌데 외자 유치해서 외국에서 돈 빌려다 빚내다가 뭐 이렇게 전부 다 경제를 일으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면 뭐 이자를 5% 내면 되면 경제 성장이 7% 하게 되면 우리가 착각을 한다니까 부자인 것처럼. 예? 뭐 이자 주고도 외국에서 달러 빌려왔잖아요. 근데 뭐 이자 갚고도 그게 경제 성장이 막 되니까 10%씩 8%씩 10%씩 막 됐었잖아. 지금 중국 급속하게 성장하듯이. 옛날 그래 되니까 우리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 번에 다 회수해 가버리니까는 원금 지불할 수 없이 폭삭 망했잖아. 그러니까는 막 회사들 다 털고 나니까는 뭐 은행도 그러고 돈 얼마 안 되는 데 갖다 외국에다 팔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자본금이 없어서 못 막아내니까 부도나니까 국가부도 사태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깨달은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이렇게 샴페인 터뜨려서 흥청망청할 게 아닌데 막 국가도 그러고 회사도 그러고 우리 개인들도 그러고 전부 다 빚내다가 그것이 내가 빚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막 쓰고 그랬다고. 그래서 한국이 너무 빨리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감사를 많이 해야 돼. 시골 사람들 우울증 잘 안 걸려요. 근데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자식들이 속썩이면 부모들이 가슴이 먹는데, 예?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보내고 막 박사가 된 거야.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실망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젊은 세대가 더 하더니 젊은 세대가. 네? 보건소도요, 약 타러 오는데 그래. 막 머리 아프다고. 그게 말하자면, 그 스트레스 내지는 그 정신과야. 간혹 가다 온대요. 또 왜 하셨어요? 그러면, 머리 아프다고. 약 달라고. 그게 이제 뭐, 신경안정제 아니라 진통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얘기 들어준대. 그러면 한 30분씩 막, 뭐, 환자도 없으면은 막, 얘기하잖아, 식으로 안 가고. 계속 얘기하면, 한참 했다. 할머니 됐죠? 그러면. 그 약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자식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가 됐는데, 뭐,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파. 이렇게 가끔 하는데, 근데 거기서 걸리는 확률보다도 도시에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더 많다니까. 젊은 사람이 막 박사가 됐는데 뭐가 직장에서 뭐가 잘 안 됐어. 혹은 연애를 하다가 뭐가 잘 안 됐어. 이러면 그냥 한 번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생활이, 문명 생활이 진짜 이게 감사가 넘쳐야 되는 생활입니다. 아멘? 네. 아파트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손 안 드시는 분 있어요. 그럼 아파트에서 안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에서 안 사시는 분. 네,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감사원금을 많이 해야지 병 안 걸려. 착각해. 막 나와보면은 막 비가 오고 있는 거야. 집에서 몰랐어.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우산 들고 오고. 그런 거 많이 하죠? 장마철에. 철없다니까. 밤낮도 거꾸로 가지고 몰라. 밤낮도 거꾸로 돼가지고, 밤에도 뭐 밤새도록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섰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풍요로운 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대로 보고 사는, 그거를 몸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의 고급. 아파트 다 팔아버리세요. 네. 그래야지 봄 되면은 봄 햇살이 굉장히 따뜻하고 고마운 줄 알아요. 근데 저도 그걸 잘 몰랐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불쌍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봄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꼈다면 죽을 때 갈 때 얘기인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한편은 뭐냐, 이제 그래도 하루에 이제 밥 먹으러 걸어 다니잖아요. 한 10km는 걸어 다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계절은 다 알죠. 계절은 다, 어제도 한 29도인가 30도인가 그랬어요, 낮에. 근데, 여름에 그 장마철에 30도하고는 달라. 약간 덥긴 해도, 뭐, 그렇게 땀나고 그러진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온도인데도. 그래서 습도가 떨어지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곡식이 무르익는 거예요. 예? 건조한 가운데. 요거 지금 비 푹푹 오고 나면은 과일 다 썩어버립니다. 곡식도 다 썩어버리고요. 건조한데 햇볕이 있으니까 이게 알맹이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면 좀 덜해요. 이렇게 해서 봄에 막 먼지바람 나다가 이제 막 봄에 새싹이 나오잖아요. 잎사귀가. 처음에는 아주 연한 초록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연한 초록을 감상하고 있으면 그게 좀 짙어져. 그러다가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비가 오고 장마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뭐 한여름에 막 폭염이 오잖아. 그럼 가을 되잖아. 근데 이런 걸 느끼고 살면 그렇게 철없진 않아요. 지금이 밤이지, 낮인지도 모르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도 모르고, 막, 한겨울에도 막 돈 많은 집은 아파트에서 그러는가 봐. 반팔 입고 사는가 봐. 그래, 교회 와서 막 춥대. 여기 왜 춥냐 했더니, 막 반팔 입고 온 거야? 옷 벗겨봤더니. 에? 그래서 내복 입고 다니라고 막 광고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내복 입고 다니라고. 건강한데. 그러니까 뭐 온도 이게 조절도 안 되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철없어지는 거예요. 풍요로움에 대해서 풍요로운지 몰라.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뭐냐면 인생의 의미가 이게 멍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흙을 밟고 땅도 보고 하늘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보라 하니까 사람은 귀찮잖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 그래서 그냥 애꿎은 그냥 개들만 붙들고 살아. 개들은 개들끼리 살도록 다 드세요. 예? 뭐 개만 끌어안고 막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인생이 이렇게 이상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흑색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망할 징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고 가는 길 험하고 그리고 막 짐승들이 달려들고 그렇게 아주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지금 창고에다가 쌓아놓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은 과거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에 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감사하겠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봐라. 이전의 모습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런 게 더 고맙게 여기라. 정말 우리의 그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는가. 내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처음에 교회 올 때 잘 되신 분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망해서 와요. 예? 교회를 올 때 대부분 다 망해서 오거나 정말 안 좋아. 근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다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봐라. 목사님 1년 전에 우리가 연봉이 10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요 900만 원을 깎였어요.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돼. 우리가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탕자 같았는가. 근데 내가 철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내 인생을 꾸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날을 추억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면은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터밭도 가꾸고 이게 비극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작은 비극입니다. 네? 옛날에는 마트 가서 오이 사고 가지 사고 한 게 아니죠, 그죠? 옛날에는 마트도 없었어요. 시골에 장사 봐야 막 5일장 이렇게 쓰는데 그 장날 갈 때는 그런 거 사러 안 가지. 장날 오이 사러 가는 장이 어디 있어, 시골에서. 그냥 텃밭에다가 다 갖고 놓고 뜯어가지고 그날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즉석 요리해서 그렇게 살았던 일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터벅도 해보자 하는데, 뭐 비극은 비극이지만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조금 추억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안 되면 터벅을 못하면 집에 화초라도 하나 키우고, 뭐 집에서 뭐 고추 하나라도 하나 화분에다 하세요. 그러면 좀 낫겠지. 그래서 아이들 중에 예를 들면 편식이 있어가지고 야채 같은 거 안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 먹이는 방법은 집에서 수경재배 하라더라고. 베란다에다 놓고 물만 줘도 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상추나 이런 거 막 하게 되면 자기가 농사 지면 자기가 뜯어다가 자기가 잘 잡수는데 사다 주면 안 먹고. 그 본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막으로 돌아가는 생활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정말 이렇게 시간제 알바라도 해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잖아. 용돈 줘가지고 감사하는 자녀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알바를 해서요 부모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감사하는 자녀가 됩니다. 아멘? 교회 와서 감사헌금하고 정말 감사절날 이렇게 하나님께 축제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타고난 부자가 아니고, 타고난 부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탁탁 넣어주면요, 걔네들은요 그거 몰라요. 자기가 알바를 해서 1시간 일했더니 5,000원, 6,000원 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부모한테 감사할 줄 알아. 그래서 용돈을 막 넣어주면 진짜 고마운 줄 알거든요. 그 우리의 이거 병을 고치는 것도 그렇게 고쳐야 돼. 우리 아파트가 막 이렇게 내게 되고 우리 아파트를 막 평수를 넓혀가면 내가 감사할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월세방에서 시작했는가, 그거를 진짜 고맙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할 줄 아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막 치고 나가서 하는 거는 과거에 대한 추억만으로 끝나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천막 치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에 이 잔치를 하라고 하는 얘기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지금 뭐예요? 추수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한기가 왔잖아요. 내년에 농사 짓기 전까지는 뭐예요? 쉬는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기간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창고에다가 딱 쌓아놓고 문 닫고 그냥 막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나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것은 20년 전 일이에요. 30년 전. 그건 과거에 끝난 일이죠, 이미. 아멘?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구원은요, 구원의 확신으로서 과거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처음 곡식 맥주와 보리도 거두어드렸고, 마지막에 포도하고 올리고 뭐 이런 걸 거둬드렸어. 그러니까 창고가 꽉 찼어. 지금 만족하죠? 현재 생활 만족해? 근데 천막 치고 나가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 40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는데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다니 너무나 감격해. 지금 배부른 거예요. 배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끝나야 되냐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추운 겨울이 와. 추운 겨울이 오게 되고 이제는 농사를 안 하고 새로운 농사를 해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 지금 여기 농사 다 끝나고 나서 창고에다 놓고 우리 해외여행 가서 한번 한 석 달 동안 놀다 오자. 따뜻한 나라 가서. 한국이 추우니까. 그렇게 안 했다니까. 예. 천막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천막 생활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천막은 영구한 집이 아니야. 호텔이 아니에요. 네? 호텔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대락해서 야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임시방편이에요. 과거에 못 살았는데 지금 잘 산다라고 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부자인데, 지금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부자냐 하면 그건 아니란 얘기죠. 창고에다가 쌀가마니 쌓아놓더라도요, 겨울 내내 먹고 나면 춘분기에 또 봄 되면 또 배고파요. 그리고 병 나면은 쌓아놓은 거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인생은 천막이다.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어디 호텔로 가가지고 막 큰 궁궐에 가가지고 우리가 잔치하고 막 추수감사했으니까는 막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했으면 사람이 착각할 거예요. 아, 창고에다 쌓아놨으니까 나는 영원토록 괜찮아. 이런 착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천막으로 돌아가서 생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야,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쌓아놨지만 이게 별거 아니라 창고에 지금 꽉 쌓아놨다니까요. 근데 천막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고 와서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안개와 같아. 감가나무 70이고 80일 했는데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 이렇게 한 달씩 가는 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이슬에 해가 날 때는 꽃이 피는데 해가 딱 지고 나면은, 해가 막 쬐고 나면은 딱 시들어지는 꽃. 하루도 못 가는 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창고에 쌓아놓고 옛날에 광야에서 막 저렇게 막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막 자수성가한 거예요. 번창한 거예요. 배불러다, 됐다. 이게 아니라, 그래,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도 천막 생활에 우리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된다. 어디로?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천국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수고한 모든 소출을 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지만은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되겠다. 여기서 사는 이 창고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또돌이 백성, 광야 생활하던 사막길을 돌아다니는 백성에 비하면 농사지어가지고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백성은 아주 이게 1등하는 백성이 된 거죠. 1등하는 백성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백성 돼야지. 쭉정이 되면 안 되지. 농사지어 본 사람 알 거예요. 남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쭉정이는 사정없이 쳤어. 여름에는 풀이 막 나더라고요. 교회 마당에 풀 많이 나가지고 풀 좀 뽑으라 하니까 조금 뽑더니 또 안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풀한테 치는 거예요. 잡초가 아주 근성이 있어요. 예, 잡초는 그냥 막 일어납니다. 뽑으시라. 뭐 여기 보도블록 옆에도 막 그 잡초들 막 나고 하잖아요. 뽑으라니까 좀 뽑더니 안 뽑아. 예, 그런 거는 뽑아도 돼요. 지금도 있어. 그건 나 왜 그거 안 뽑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차장 딱 들어오는데 그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대추가 막 열렸다니까. 그 대추가지 하나가 이렇게 쫙 늘어져 가지고요, 차 이렇게 들어오는데 걸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대추가 점점 이제 알이 붉어지니까 이렇게 막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딱 잘랐더라고, 가지를. 그래서 한 가지 잘라놓을 거라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럼 못 봤어요? 들어오면서? 도대체 눈은 몇 개 달렸는데 왜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안 보일까? 막 대추 가지가 늘어져가지고 차하고 부딪히려 하잖아요. 몰랐어요, 그거? 지금 없잖아요. 가지 쳐버렸어요.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가지 탁 쳐버렸더라고. 안 되겠는지. 근데 그 앞에 도서관 쪽으로 보면은 그게 갈대야 잡초야 이런 게 막 올라와 있다니까. 그 회양목, 여기 화단 거기다가. 그거는 왜 했는지 한번 방울목사님 알아봐요. 그게 저 억센지 그거 억새야 뭐야? 잡초야. 여기 큰 놈 있어요. 회양목보다 키는 2배나 큰 놈 있어. 근데 그게 한 서너 개 이상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왜 키우나 몰라.
그거 일부러 키우는 거예요? 작년에 못 봤는데 올해들이 올라갔더라고. 그거 놔두면 번식할 텐데 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만약에 거기에 안 올리는 거라고 확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 축정이라 그래서 확 뽑아버리면 그냥 불타서 없어지는 거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하고 종말을 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여기서 배부르다 해가지고 하는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배부르다. 그런데 이 배부름이라는 것이 정말 최고의 배부른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세상에는 눈물과 슬픔과 애통함과 질고와 싸움과 죽음이 끝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없죠, 그런 것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 감사는 땅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집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추석이 된 거예요. 추석이 됐는데 우리의 지금 모든 것들은 그런 겁니다. 주로 그냥 땅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씨를 뿌렸더니 소출이 100배야. 우리 부자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가더라도 또 그러고 철 안 들어. 그러니까는 한번 추수해서 알곡이 딱 되고 축적인을 버리고 이걸 하다 보면 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천국 국관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멘? 천국 국관에 알곡으로 들어가야 되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꿀밥 먹고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5개 줬는데 다 어디 갔냐? 이러고 들으면 안 되겠죠. 한 달란트 주면 2개, 2개 주면 4개, 5개 주면 10개. 갑절로 남겨서 하나님 알곡이죠. 풍성하죠.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기쁨에 참여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계절이에요. 알곡이 되는 계절이에요, 지금이. 지금이 알곡이 되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추수가 끝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들도 있고 염소도 있다 했잖아. 예? 염소는 심판받을 사람이고 알곡도 있고 축적이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것인가. 자기가 추수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추수해보면은 가라지 뽑아. 알곡은 창고. 해봤잖아, 우리가 추수 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집안에 모이면 자녀들 중에도 정말 기특하고 효자된 자녀가 있잖아. 그런 게 고맙잖아. 근데 막 속썩이고 막 골치 아픈 자녀 있잖아. 보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 우리가 해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가 될 것인가. 농사해가지고 그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게 있는데 네가 참 수고했고 나를 잘 섬기고 왔구나라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밥 한 그릇 놓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활 속에 진정한 준비가 있고 그런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특별하게 복받은 백성이다. 3가지 명절 중에서 마지막 추수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마지막 천막치고 나가서 과거도 추억하고 미래도 준비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알곡되자 그런 명절을 지내려 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런 때 대해서 올바르게 감사할 줄 알고 올바르게 알곡되는 준비가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